오늘은 내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 자체를 저희가 영접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리가 우상이 된 현대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가 정말 온전한 건지 우리가 한 번씩 따져보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성경이 정답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신조에 있어서 자신의 것과는 다른 어떤 사상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때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어부에 불과한 이 무식한 사람들, 학식 많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작정인가? 그들은 우리 신앙의 근본 원리를 침해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지금 유대교에서 믿었던 교리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반대되는 그 교리를 펼칠 때 다들 분노와 적개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악하고 병들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활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원수가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혜사로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훈계하며 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들의 시야에서 차단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한테 보혜사로 갈 길과 할 일을 매 순간 각 사람한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시야에서 차단함으로써 교회가 약하고 병들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 순간 우리가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내 안에 누가 능력으로 계시는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계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받은 능력이 아니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그게 예수님에게도 가지고 계신 능력이었어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와야 되냐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냐면 예수님의 영으로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한테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의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완성한 의를 모든 사람한테,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그냥 의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리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결과는 자연스럽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내 안에 예수님을 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각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려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근데 그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에 맞는 건지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항상 말씀에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이 바로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거하면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첫 번째는 만물을 붙드신대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대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그래서 그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안에서 해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낸대요. 그래서 옛날 죄된 습관들이 다 쪼개져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 완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미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의죠. 죽으시면 많은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씨앗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씨앗이 완성이 되면 그 씨앗이 이렇게 크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열매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우리가 율법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고 받고자 하는 자에겐 이 품성을 다 나눠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하신 의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의들로 바뀌었어요. 의들로. 이게 자,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런 의가 만들어진 거죠. 전체 의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분께서 그 의를 나눠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자,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자, 의에 대하여라 하는데 예수님을 다시 못 보는 것이 의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 계시죠. 오른쪽 우편에 가 계세요. 근데 의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가 사람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내려오는 것이 곧 예수님 자체가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 안에 빌리지 않은 원래의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심장을 어떤 사람한테 띄워줍니다. 그럼 그 심장은 내가 가는 거죠. 심장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대로 사람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건 예수님 자체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살 수가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샘이셨다. 우리는 구주로부터 그분께서 도로 찾아주시는 생명을 받는다.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님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더없이 귀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두 가지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중보 사역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가 죄를 지면 중보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예수님께서 이 중보로 새 마음을 주시는, 이 의를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이젠 각 사람에게 중보자뿐만 아니고 보호자로 도움을 주는 보혜사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 보혜사로 계시는 게 바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각각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구주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몰랐어요. 어떤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각 사람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계속 동행하는 것을 그때 느낀다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거.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보다 열등한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의 임재하심은 아직도 그의 교회에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각 사람한테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자,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의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누구를 받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계실 때는 인성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시고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므로 그래서 모든 장소에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임으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그분 자신이므로 자유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께서는 인성을 버리시고 각 사람에게 들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들어가 계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서 편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비록 그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한 존재를 인간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게 의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합하는 마음을 완성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사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한 존재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고 자신에게 나온 한 존재, 그리스도의 영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하고 반하지 않는 마음, 온전히 합한 마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온전히 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다들 근심하나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본대요. 우리가 내가 멀리 있는 애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면 그 애가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잖아요.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연결되는 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 하나님과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의 통로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통로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only one channel of approach to God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단 하나의 이름, 우리의 대언자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영, 예수님의 영은 우리의 기도에 영감을 불어 넣어야만 한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그 불붙는 갈망을 불러 일으키셔야 한다. 우리 속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야곱의 사다리를 보잖아요. 그 사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다.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 바로 그 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자가 14만 4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흠이 없도록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내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누가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만일 우리가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에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보통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안으로 가고자 애쓰되 이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 자체가 들어와 계셔서 보혜사로서 우리한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바울 형제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누구한테 받았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의 영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보혜사로서 각 사람에게 매 발걸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다. 그분은 저들의 위로자, 컴포터 해가지고 보혜사요, 저들의 피난처요, 저들의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어디에 파생된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기에는 결코 빛이 없다. 그 영혼과 예수님 사이에는 구름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의 마음은 그 영혼에게 그분의 의의 밝은 빛의 광선으로 넘치게 되기를 고대하신다. 교회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이유는 원수가 두려워 떠는 영혼들에게 낙담하는 감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혜사로서 또한 이것이 동료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경고하시며 깨우치시는 분이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망하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영혼과 구주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킴으로 그의 최대의 성공을 쟁취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이에 어떤 것도 두면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는 가란 심령에게 생수이시다. 그는 우리의 의요 성화요 우리의 구속이시다.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예수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당도 아니고 국가적인 체제도 아니며
여러 교파로 이루어진 무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몇 사람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만이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걸 아본데일 처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으며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로서 함께 모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만큼 성령도 인격이시며 이 교정을 거닐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각 사람한테 오실 때 완전체로 오시는 거예요. 인격체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각 사람은 1대1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도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교정을 거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이자 도우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죄 가운데 막 빠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내가 모든 걸 아뢰 수 있잖아요. 이 고마운 보혜사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 반하지 않는 온전히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